우리 인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용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 탐욕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경각심을 좀 갖게 됐어요. 은밀하게 나를 위한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나를 이용해 가는 사람,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에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꾸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정말 이 중노동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먹을 것이 없다고, 좀 입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얼마나 그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아니면 세뇌 당했는지 몰라도 모세보다는 애굽의 바로가 더 자기에게 그동안에 잘 먹어준 것 같고 잘 입혀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우리가 진짜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로부터 벗어났어도 다시 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 늑대가 올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늑대니까 우리의 것을 계속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아요. 나를 위한 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 것을 계속 빼먹고 있고 나를 이용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있어서 포로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도록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떠나는 장면, 그냥 떠났다 이 말로 한마디로 그냥 성경에서 기록하면 끝난 일을 뭘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딱 한 번 오는데 그것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그 사람하고도 헤어지는 시기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같이 지냈던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의 동료가 우리가 함께 따르던 어떤 지도자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지도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역시 내가 떠나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좋은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누군가가 떠나려고 할 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딴 나라로 가려고 할 때 그냥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쁜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절대로 못 떠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누군가가 이 다른 자유진영으로 오려고 하면 절대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종이라고 여기면 자기 종이 곧 자기에게는 물건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사라지니까 못 떠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 보고 떠나면 안 되니까 자기 나라를 또 자기 권세를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살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못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어떤 이 지도자가 참 나쁜 지도자구나. 그리고 외부하고 이렇게 단절시켜가지고 한번 이미 떠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을 저렇게 참 혹독하게 대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이용해 먹고 이렇게 참 이용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자기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죽여버리는구나. 이걸 보면 나쁜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주인은 상대방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참 아주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환대하고 떠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고 잘 지내도록 이렇게 계속 뒤에서 또 이렇게 밀어주고 또 떠나더라도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은 또 우리의 어떤 그 지도자는 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선대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라반이 좋은 사람인지 진짜 나쁜 사람인지 그때는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는 잘 알아요. 라반이 아주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건 우리는 잘 알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도 이제 라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하고 어떻게 이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확실하게 떠나야 될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좋은 이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이미 정체를 드러냅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딸들은 다 내 딸이고 그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반이 평상시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드디어 자기 자신의 이 정체를 마지막 이제 어차피 이렇게만 떠나니까 원래는 너도 내 것이고 네 자식도 내 것이고 네 딸도 내 것인데 어떻게 그 라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원래는 내 것인데 그냥 너가 간다 그러니까 보내준다. 그만큼 나는 너한테 잘해준 거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했다. 너는 진짜 운 좋은 놈이다. 근데 사실 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 아내, 이거 자기 딸인 것은 맞지만 야곱의 아내니까 이제 출가 외인으로서 보내준 사람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지내라고. 근데 계속 자기 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낳은 자식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손자도 자기 자식. 지금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양떼도 지 양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이렇게 나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다 자기 꾼 줄 알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이 독립적인 어떤 이 개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그러한 주인도 많이 있고 어떤 이 지도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라반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라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괴롭히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하고 함께 있다가 이게 떠날 때 이제 돌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마지막 하나의 어떤 이 증거를 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여기 막 사직서를 받아준다, 아니면 뭐 서로 이렇게 계약을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이혼할 때 뭐 서로 이렇게 이혼 합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지금 일들을 서로 하는데 여기 보면 참 이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 야곱에게 어떤 이거 힘든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5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참 이거 보면 이 라반이 자기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딸을 박대하지 말라.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뭐 아버지로서 딸에 대해서 이렇게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떠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게 상대방한테 이 요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참 이렇게 좋게 떠날 때
이렇게 좋은 관계로서 떠나게 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른 상황, 좋은 말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원래는 이 야곱과 그의 딸과 또 그의 이 야곱의 여기 양들을 이렇게 다 붙잡아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이 야곱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야곱이 원한 대로 보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갖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주는 상황에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평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남자가 아내를 많이 이렇게 얻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은 잘 알 겁니다. 특별히 부유하고 힘있고 권세가 있는 남자들은 자기 본 부인 외에도 많은 아내들을 얻는 것이 그 당시 중동시대의 하나의 어떤 전통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만일 문제가 생기면 이거 가지고 언제든지 라반이 이 야곱을 이렇게 다시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을 요구해 놓고 그것을 만일 야곱이 어기게 되면 나중에라도 야곱에게 가가지고 뭔가 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라반은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런 말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2절 보시면 이걸 갖다 계속해서 지금 막 라반이 헤어질 때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 또 이 전쟁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여기 휴전 협정을 맺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5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런 이야기는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란하고 이라크가 싸우다가 서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나라 말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옛날에 6.25 때 싸우다가 이제 38선 그어놓고 여기서부터는 너가 들어오지도 우리에게 넘어가지도 말고 우리도 공격 안 할 테니까 너희도 이쪽 선 넘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선을 그어놓고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 같지만 그동안에 서로 간에 이 안 좋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항상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움을 여기서 그치겠다라는 생각 보십시오. 근데 무슨 가족들이 무슨 서로 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라반은 항상 야곱에게 그렇게 야곱의 것을 항상 뺏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자기처럼 야곱도 자기 것을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한테 안 넘어가겠지만 너도 나한테 넘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상대방도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다른 사람들을 딱 보면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뭔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 이미 도둑놈에 대해서 계속 욕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도둑놈이고 저 사람도 도둑놈이라 말하면 자기가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라반도 야곱이 자기처럼 막 와서 빼앗아갈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여기를 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 자기 외삼촌의 것을 막 뺏으려고 막 하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마음 일체 없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라반을 괴롭힐 생각도 없어요. 보복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양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계약 자체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은 마지막에 뭘 하냐 그러면 마지막에 완전히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서 떠난 사람이 다시는 자기에게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에 속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또 우리를 자기의 어떤 이 물건이나 종처럼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헤어지더라도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나자. 그리고 또 서로 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서로 간에 앞으로 연락을 하면 내가 너한테도 갖다 주고 또 너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너한테 갖다 줄 테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팍 그냥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다시 돌이키면 나도 그한테 마음을 열어주고 끝까지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나지 말자. 그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나에게 대해서 해로운 짓을 많이 했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도 끝까지 상대방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요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너가 꼭 지켜라라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그러한 말을 하고 하면 안 되죠. 헤어질 때는 축복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 때는 잘 때고 이렇게 좀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면서 계속 짐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저도 옛날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 내비게이터라는 이 선교 단체에 제가 10년 넘게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속돼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최고의 단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 일하는 좋은 것인 줄 알고 다 좋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이 내비게이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딱 이 모양으로 라반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만일 그곳에 떠나려고 하면 못 떠나게 막습니다. 절대로 못 떠나게 합니다. 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야 될 상황이 되면 다시는 그 사람이 자기 단체에 무슨 연락을 한다든지 자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말이 됩니까?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0년 넘게,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같은 친구로 지냈는데, 모든 걸 함께 나눴던 사람인데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예. 왜요? 이 떠난 사람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한테 이 단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어떤 이 정보를 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도 완전히 폐쇄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떠난 사람한테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하고 부담 주는 말만 하고
정말로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단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았고, 물론 하나님 위해서 영광하고 전도하고 성역 공부하고 했지만 그곳에 이 지도자와 그곳에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데도 모르고, 또 다시 또 가가지고 또 다시 또 막 만나려고 하다가 또 거기서 뭐 오지 마라 그러니까 또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또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몰라요. 그 정체를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명성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제가 맺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한 5년 근무하고 같이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 지방에서 목회를 했어요. 예.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는 원로 목사님하고도 뭐 대화한 적도 별로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지 뭐 1대1로 뭐 단독으로 만나서 뭐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있을 때보다도 떠났을 때도 참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찾아갔을 때는 더 반갑게 맞아주고, 또 제가 이제 떠난 다음에도 어려우니까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뭐 어렵다 그러니까 또 도와주고. 보세요. 관계가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처음에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가 좋은 사람이고 또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포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포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유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눌려 있는데 나는 자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대로 이단에 눌려 있는 사람들,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JMS라든지 뭐 여러 이단들 뭐 이런 또 무당이라든지 또 안 좋은 그런 어떤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 눌려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해도, 또 누군가가 가가지고 야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나는 자유가 많고 나는 정말로 이곳에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 나는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구해줍니다. 하나님도 못 구해준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거든요. 하나님도 못 구해줘요. 제가 내비게이터에 함께 있었을 때 제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을 12년 동안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저를 구하려고 많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선배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저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12년째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그때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한 2, 3년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서 내가 여기를 나오는 것이 맞는 거요, 틀린 거요. 자기도 막 헷갈려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막 공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만큼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특별히 뭔가 어떤 여기 명분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쉬워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영광, 또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자유자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유자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으면 다 눌려 살아요, 사람들. 다 나도 누군가를 갖다가 누르면서 살고, 이게 누군가가 또 나를 이렇게 누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이런 에서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또 떠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과 우리 지도자는 이 조직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지를 자세히 보고, 여기에서 우리 조직과 우리 지도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를 종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좋은 지도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유자로 살아가고 이렇게 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악한 사람들의 종으로 눌려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 또 인간관계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잘못된 어떤 이 목표를 서로 추구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존경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자유함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